예, 이제 2020년, 2020, 뭔가 사람 의미를 붙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2020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주일로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첫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올 한 해도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1월 1일이 오면 정말 온 세계가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도 늘 보신각 종을 이제 타종하는데 어떤 때는 보니까 10만 명이 넘게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타이베이만 해도 100일 빌딩에 아마 불꽃 쇼가 늘 있는 줄로 압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여기 오시느라 보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런 화려한 불꽃쇼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새해 첫 시간, 이 첫 시간에 대단히 열광을 할까? 아니면 그 첫 시간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래도 뭔가 기대감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부푼 꿈과 기대감 때문인데 지난해에는 실패했지만 올해에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올해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새해에는 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소원, 그 꿈을 빌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좋고 또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정말 사경을 헤매던 환자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리에 빠져서 낭망하고 있던 자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족했던 작년에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정말 더 열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망했어요. 망하고 지금 유다만 남아있는데 유다도 위태위태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100년 전에 망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바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뭔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벌써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 주전 922년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200년을 가다가 722년에 이제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망하고 아시리아의 그 혼혈 정책 때문에 이 유대 땅, 북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다 아시리아 제국 곳곳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 특별히 사마리아 지방에는 또 아시리아가 다른 지역의 포로민들을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가 혼혈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이 수많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 제국 곳곳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산 지가 100년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북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도 위태위태한데 근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 사실 잊어먹을 거 다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이민 3세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민 3세대 과연 우리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대한 무슨 기억이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6.25 전쟁 발발 50년이니까 70년 됐습니까? 예, 이제 70년대.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이게 답답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젊은 애들이 6.25를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6.25를 잘 몰라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이 흘렀다고 하면 이미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100년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희망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없고 더더욱 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복, 정말 충분히 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결국 유다도 망하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를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실패한 베드로도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삶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살고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거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100명이 다 꿈 다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뭔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잘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크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자신감도 상실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는 다 끝났다.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가망이 있느냐. 그래서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위기는 곧 기회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제는 내가 더 떨어지고 더 내려갈 것도 없고 더 창피할 일도 없다. 이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때다라고 하는 가능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입니다. 불가능을 선택하느냐 가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말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인간의 힘, 돈의 위력, 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힘이나 돈을 선택하지 말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안에서 가능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신뢰한다고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하나님은 뒷전에 하다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절대로 찾지 않아요. 사람을 찾고 돈을 찾습니다. 한국에 가면 개척교회들이 많습니다. 개척교회가 1년에 수천 개도 섰다가 수천 개가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개척교회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뺏고 그래서 이웃교회 교인들을 빼앗아가고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니까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겠습니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끈질기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는 성공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능을 선택할 때
불행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회복시켜 주신다. 혹은 아시리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여기 보시면 7절에 야곱이라는 말이 있고 끝에 이스라엘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끝에 가면 이스라엘이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와요. 이것은 다 북이스라엘 이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 보면 7절 끝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남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922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됐다가 이제 북쪽 10지파를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 2지파를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북쪽 10지파가 사실은 큰 거예요. 대표적인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남쪽 2지파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그냥 유다에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다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유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정말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 유다도 지금 바벨론에게 넘어갈 지경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100년 동안 나라 잃고 민족조차도 알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바로 100년도 더 넘은 이 시점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이게 아시리아 제국에서 벌써 망한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민족이라.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 도와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이 이미 망하고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는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전혀 다른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포로 생활 130년, 100년을 지내고 이제 포로민 3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구원을 소망하겠습니까? 그저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시 포로민 3세대들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강한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제2의 출애굽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겠다 그럽니다. 바로 아시리아는 강한 민족이에요.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힘이고 능력이고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그 상황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귀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목자처럼 보살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말씀인데, 자, 거기 8절 9절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다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만 땅에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다 흩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타이베이만 몰려 있으면 그냥 모아서 가기가 쉬워요. 근데 대만 전체 흩어져 언제 그거 다 모읍니까? 물론 여기는 다 제 발로 이렇게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 대제국입니다. 그 제국 흩어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바로 이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모으겠다. 거기 보시면 우리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거기 보면 북쪽 땅, 또 반대편 아마 남쪽 땅끝, 그러니까 이 대제국에 오만 곳에 다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고려인들 옛날 삶을 보면 또 강제로 또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우리 일제가 통치를 하면서부터도 우리 선조들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살았겠습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곳곳에 흩어져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땅끝에서 모으시되 완벽하게 모으십니다.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버리고 갈 사람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렇죠? 8절 중간에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있다. 해산하는 여인이에요. 가다가 해산할 수도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건강한 사람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 임산부들까지도 다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몸은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서 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치 없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 맹인 불러서 뭐합니까? 가서 전쟁할 수 있어요? 싸움 하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다 모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딱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자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감격해서 울며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계시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더 잘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혹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데려가도 별 볼 일 없어서 나도 미안해서 못 따라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나를 데리고 가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며 돌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 시각장애 맹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광야지대. 근데 물 있는 계곡으로 바로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광야지대인 그 시대는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존을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고국으로 고향으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아까 읽지 않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에브라임 역시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는 거예요. 비록 저놈들이 200년 동안 죄만 지어가지고 망하게 하고 다 흩었지만 그때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에브라임 나의 장자다. 하나님의 회복은 놀랍습니다. 본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이 있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맹인이 있고 임산부도 있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 아니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혹은 기독교회 가운데서도 지난날의 북이스라엘의 왕국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가 재난을 받고 망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사람들 여전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다 들려주십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다시 흩어진 데서 모으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것, 우리가 좌절 가운데 처한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불러 모으실 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람, 건강한 사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처럼 하찮아 보이는 저 약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넉넉하게 다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는 다른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2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300년 전에 이스라엘 다 흩어버렸죠. 그때 당시로부터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모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러 모아 지키고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10절과 14절에서 아주 실감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강한 자의 손, 바로 그들을 무너뜨린 그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들아, 그렇게 말하죠. 이방들이요. 뭐냐면 과거에 망할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깝죽거리더니 망하는 꼴 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걸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즉 온 세계가 분명하게 보고 부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바로 끝에 나온 것처럼 강한 자, 아시리아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지 고국, 고토로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새롭게 예배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돌아오긴 오는데 내 말을 듣고 다시 잘 지키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토로 돌아와서 반드시 시온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그 심령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거기 그 심령은 이게 쉽게 번역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면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내가 예배하는 시간보다 가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더 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배보다는 내 삶의 터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해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마음도 평화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공동체의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만족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거기 보면 처녀, 청년, 노인 이름 다 언급이 됩니다. 바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 삶의 행복까지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현실적인 복이에요. 바로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능력을 공급받고 즐거이 소리치며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결국 이스라엘 유대 백성 돌아왔지만 또 망한 건 왜 망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또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나라를 건설했죠. 여기 조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읽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12절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다 복되고 평안하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와서 찬송해야 된다. 시온 곧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찬송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성전에 와서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특별히 심리적인 마음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행해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물된 동산같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한 시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루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정말 시작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이것도 망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의 발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쉽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가 있어요. 그 탕자가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살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려니 어떻게 낯짝을 들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민을 했지만 결국 뭡니까? 종이 될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그가 다 누렸습니다. 아들의 지위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의 의미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제목을 크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 예,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100년이 넘도록 타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 귀환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목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 보잘것없는 백성들조차도 다 평탄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과거에는 흩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모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헌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풍요롭게 하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신년 첫 주일에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과 게으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과 충성과 사랑, 이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에 응답하는 이 일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것, 이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은 말씀대로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굳게 살아감으로써 번영과 평안의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온갖 자비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주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시어 날로 성장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를 세우시고 사랑 안에서 자라는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은 새해에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